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 찬송 메들리가 흐르는. 우리 차양대가 굉장히 보니까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지자를 보니까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따라간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간다면 전제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화를 열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방주에 타고 있어요. 낙심하지도 말고 넘어져 계신 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얼마나 웃었겠어요. 구원의 방주에 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을 만드는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5년, 그렇죠? 저는 해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좀 생각합니다. 캠프 참여하는 교회마다 내일부터 이제 전북도에 캠프 진행됩니다만은 참여하는 교회들이 전부 기도 제목 다 찾아냈어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기도 제목 낸 교회들마다 응답이 다 됐어요. 찾아낸 거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중에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응답 누릴 영원한 응답 속에 지금 시간표가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 누리는 주역의 응답을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2025년 기도 제목입니다. 미리 드립니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이 다가올 텐데 아마 22일 날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제를 또 미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약속되어 있는데 약속된 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근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그렇죠? 연대였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직접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표현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언되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그죠? 열심으로 이루신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성탄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찬양 주제와 같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성탄 축가 행사의 시간입니다.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
그래서 복음 깨닫고 생각하는 게 그대로 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생각이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죠. 지난 월요일 여러분 기도 속에 이만일 경인교회 경인 동문 전도학교라 그래요. 그 캠프 세미나 하고 왔는데 아침 일찍 미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뵙고 싶다는 거예요. 윤모 목사님, 선교사님. 생전 저한테 카톡 잘 안 보냈는데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어디 와 계세요? 그랬더만 김포에 와 있대요. 어머니 집에. 아 그래요? 인천 가는데 오시라고 그래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만났는데 역시나 뭐 역시나냐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정체성은 확실하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제대로 올바른 전도를. 올바른 전도 하고 싶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요 올바른 전도 하고 싶대. 감사해. 준비 다 해가지고 딱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그지 전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만드시네. 근데 시간표 딱 되도록 만들어 갖고 붙이세요. 그 시간에 전국 총무단 모였대요. 그날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강상우 목사와 전국에 캠프 바람 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들이 결의를 했대요. 저한테 언론도 없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 월요일 날 세미나 마치고 세 군데에서 연락 왔어요. 회개한다고. 왜? 전도 되겠나? 전도할 수 있겠나? 지금 상황이 더 어렵지 않겠나? 불신앙 회개한다고. 제대로 하겠다고. 큰 교회 목사님 전화 왔어요. 다락방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전도를 안 해본 것 같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이런 연락들이 저 광주에서도 대전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하죠. 모든 분들이 똑같아요. 정말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붙여요. 하나님의 시간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언제부터 응답되기 시작했냐 하니까 (1992년 2월 달에)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메시지를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답이 내려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일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거 누리게 하려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를 행했는데 그걸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했냐? 그 사실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만들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믿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전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방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당신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정인으로 서느냐?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정인.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단체가 말하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가 아니고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 시간표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걸 많이 체험했어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복음 운동할 많은 분들에게 저는 정인으로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내일도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북노예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있을 겁니다. 그걸 이루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어떻게 정인될 수 있습니까? 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체험되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인 아닙니까? 뭘 체험해야 됩니까? 138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죠?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일 땐 증거가 뭡니까? 복음 깨닫기 전에는 늘 갈등했어요. 헷갈렸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영접할 때 정인되어진다. 그 예수님께 제도로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라.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당연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상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선배들 중에 고등학교를 교회 학교 학생회 회장 하던 애들이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같이 졸업을 해요. 교회는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교회 졸업하면 안 돼요. 이상하다. 왜 교회를 졸업하지? 교회를 자꾸 졸업하는 거예요. 그 선배 하나는 보니까 고신대에 갔다. 고신대 가가지고 군에 갔는데 카투샤 가가지고 카투샤 하면서 교회를 또 졸업해버렸어. 신학생이. 왜 이러지? 내 친구들 중에 학생회 회장까지 다 한 애들이 졸업해버려. 부산에서 다락방 하는 현장에 연세 많은 분이요. 학생회 회장뿐만 아니고 큰 집회를 하는데 사회도 보고 한 30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불신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 아무래도 난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 현장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다. 어떻게 믿어지겠냐 그게. 언제 믿어지느냐?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 부인되는 권사님, 그때 집사님이지 권사님,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는 뭐라고 고백했냐? 3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 늘 캐스찬에 붙었어요. 안 믿어지니까. 오래 교회 다니고 학생회 회장하고 다 했는데 활동을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오신대 다니다가 카투샤 가지고 졸업한 이름이 최대지다. 한해 선배. 기도에 왔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중요한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그 기도하고 새로 신학교가 지금 목사 됐다. 그전에는 뭐냐? 불신 가정에서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전에는 뭐냐? 종교생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시작된 게 신앙생활. 그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현장에 전도해 보면 무속인들이 옛날에 교회 다 다녀봤다. 한 60%는 집사 출신이다. 뭡니까? 교회 집사까지 했는데. 지역마다 다 있어요. 무속인 집에 가면 뭐가 다 있냐 하니까 대학 학사모 찍어놨어. 뭐냐? 신학교를 들어간 신학교 졸업사진이다. 신학교 졸업한 무속인이 전국에 다 있어요. 신기한 일이다. 신학교까지 갔는데 자기가 가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직분도 받았겠지. 그러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낙심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지?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어요. 그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한때 옛날에 그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일본과 집회를 많이 하는데 능력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 일본 종교계에서 예수님 서열을 3위로 매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능력이 더 크노니까 예수님이 아니지, 조영기 목사님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는 서열 3위, 예수님의 서열이 3위가 되었대. 심각한 일이요. 그지? 그게 아닙니다. 능력을 보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생명 소유하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책 나왔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아는 단계 알아야 돼요. 모르고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그 이름으로 능력 행할 수도 있어요. 나타나게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 예수 생명.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단계. 나누자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됐다.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성경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그게 이해가 됐다.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지? 택시 기사한테 누가 전도한다고 복음 전하니까 조용하라고, 알고 있다고. 뭘 알아요?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고. 예수님이야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지. 훨씬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그래 나눠. 중요합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복음의 3요소가 있어요. 복음의 3요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의 역사 쫙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유대인들은 잘못된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 강박한 마음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모두가 아는 안전병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도대체 이 사건이 뭐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열린 거죠. 그지?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박한 불신 가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던 루디아, 공경하는 고넬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무신론자들, 당신 생각대로 안 계시면 모르겠는데 계시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지옥 가야 된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사랑에 갈급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 얼마든지. 첫 번째.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냐?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그게 진단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인죄, 인간의 죄, 인죄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죠? 그게 진단이 되어져야 당연히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전도운동 초창기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문제는 수만 가지인데 답은 그리스도. 그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12가지 문제가 오니까요. 더 풍성하고 더 중요한 응답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이, 넓이, 깊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더 중요한 전도의 문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요.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걸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헤매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모든 장소 모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당연한 우리가 누릴 축복의 응답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렘넌트들은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북구에 우리 풋살 축구팀에 들어온 렘넌트가 자기가 이제 ADHD 문제를 가지고 있다. 거의 치유됐어. 다른 학교로 옮겨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런 상태를 모를 만큼 치유가 됐어. 이번에 들어보니까 전도왕이 됐대요. 그래. 1년 만에 예수 믿은 지. 왜냐?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정인.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께 바로 붙어만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렘넌트들이요. 중직자와 사명자들이 응답받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진 증거로 불신자 상태들이 막 드러나요. 당연히. 그 전도는 되게 돼 있다니까. 당연히 우리가 응답 누리고 있으면. 근데 출발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전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전도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거지. 그래서 응답받으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전도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전도 안 되느냐 봤더니, 그지? 불신앙이라. 뭔 불신앙이냐? 아, 이 교수님이 내가 이 대단한 교수님에게 얘기할 수 있겠나? 교수님 제외. 수희 아저씨. 내가 뭐하고 사는지 아는데, 이 사람 제외. 그런 식이라. 저 사람은 도무지 강박한데 안 되겠어. 제외. 캠프한다고. 아, 얘 좀 가능하겠다. 얘 기도. 얘 기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전부 불신앙하고 그 시간표. 자기 계획대로 되겠다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 안 되지. 그리고 전도하고 삶을 따로따로 생각해. 그러니까 근본적인 전도 되어지는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억과 달란트의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전도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요. 그래서 사역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험되어질 부분이 첫 번째가 개인 전도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이거 체험해야 돼요. 증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제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전도 문 열었어요. 말씀 운동의 문을 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에 대한 증거, 기본적인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운동의 증거, 세 가지는 사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응답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체험이 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주로 만남이.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992년, 그 전에 종교생활 비슷하게 좀 했습니다만은 언제 구원받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 이해되고 깨달은 순간 받았겠죠. 그런데 확신이 생긴 건 1992년 2월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론적인 응답을 계속 주시는데 깨닫게 만드시려고. 그때부터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를 계속 하나하나 이게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훈련들이 전부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불어권의 전도학교를 갔다가 프레드 전사님 만났어요. 전도학교를 갔다가 다민족 전도학교 문을 열고는 저 페루에, 남미에 이런 중요한 제자들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쫙 열었어요. 5가지 기초가 뭔지, 또 조직이 뭔지, 하나님 주실 미래의 응답이 뭔지, 이런 것들 조금씩 그러면서 제가 울산을 오면서 주의 은혜로 모르고 인도를 받았는데 전도 캠프가 뭔지 이걸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전도 캠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길래 내 배운경 목사님 배우러 한번 갔었지. 조금 아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이걸 어떻게 알지? 유광수 목사님이 해놓은 전도 캠프라 자료를 싹 다 모아. 미국 가면서 10몇 시간 동안 줄 치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줄을 치는데 깜짝 놀랐네. 다 모르잖아요. 현장 생각하면서 줄을 쳤는데 줄 친 거 적용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본적인 증거와 함께 그 엄청난 대구노예를 제가 7년 동안 섬기도록 30대 초반 제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일향 목사님부터 해가 그 연세 많은 분들이요 캠프 한다고 제일 앞에 앉아 은혜 받고요 현장 가시고 그때는 또 월요일 화요일 집회를 했다. 그 어르신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집회를 했다. 그걸 21번을 7년 동안 많은 것들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전국의 신학원을 돌면서 다락방의 기본 교재를 전부를 강의하게 만들었어요. 현장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많은 것들이 보여요. 와, 이 기본 교재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현장에 기본 교재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응답이 올 거거든요. 가장 기본만 체험된 상태예요. 그래서요, 솔직히 앞으로 할 거 엄청 많습니다. 현장 역사 일어나면 적용할 거. 전도 캠프를 하면서 내가 뭘 했냐? 세계 선교사 대회를 3년 동안 안산에서, 대구에서, 서울 예전교회에서
그걸 캠프를 섬기면서 거기에 주시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들, 옛날부터 선교사 된 분들은 우리 단체 저를 3년 동안 만나서 훈련 받으니까 잘 알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뭘 만들었냐? 전도 캠프 자료 CD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다 못 써요. 조금 꺼내놨더니 요즘 와서 이제 놀랍니다. 와, 저런 게 있었나. 현장에서 좀 확인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선교사 될 때는 CD2 만들어요. 1도 못 쓰는데 2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응답받을 내용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증거 주시면 같이 나누겠죠. 이게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돼가지고 자료로 다 남아있어요. 조금 확인하는데 곳곳에서 감탄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너무 감탄하면 나중에 심장마비 걸립니다. 앞으로 응답받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캠프를 통해서. 그러다가 제가 본부에서 왕따 비슷하게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한 12년 동안 뭘 했냐 하니까 문화를 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문화를 하면서 제가 대구의 김삼현 목사라든지 이런 만남이 굉장히 소중한 만남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꿈을 꾸게 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요, 금토일 사역의 핵심이라. 우리 교회는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면서 선교의 응답들 2003년부터 문이 열려. 바누아투 우리 해련 유치원이요, 하늘의 미랄과 같이 지금도 이분들이 마음을 다 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바누아투 선교를 위한 하나님 주신 꿈들이 있는데 이루어 가야 될 내용이 많아요.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 주시겠죠. 중요한 분들이 올 때마다 얘기하면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다리는데 이제는 그 얘기하기 두려워.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적용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할 내용이 너무 많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어를 만들면서 본의 아니게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 통해서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선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문화사역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겠구나.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성취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들을 통해서요. 어떤 만남입니까? 울산에 많은 동력자들. 그 시간표 되니까 교육자 중에도 중요한 일꾼들이 막 일어나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동력자들. 전국에 캠프하는 동력자들. 전북노예까지 오겠다고 줄을 섰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기 현장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전도하도록 딱 준비해가지고 붙이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전도 중에 전도인 올바른 건축과 내용을 채울 영적 건축.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핵심적인 걸 다 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남은 생을 얼마나 살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제가 은퇴할 시간이 오겠죠. 그러다가 그럼 은퇴 후에 뭐 할 거냐? 오늘 본문입니다. 막을 수 없는 사역. 은퇴하고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저한테 셋집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셋집. 물론 여기는 감옥입니다만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저 공기 좋은데 셋집을 왜 그러냐. 영육간에 힘들어 있는 전도자들, 치유 대상자들에게 영육간에 답을 줄 수 있는 뭘 가지고요? 체험한 증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거 한 거예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앞에 성경에는 뭐라 했냐?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제목을 막을 수 없는 인생응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은퇴 이후에 해야 될 사역으로 굳게 붙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전도자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증거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심부름할 수 있겠죠. 그거 하려고.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면 그거 할 내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가서 뭐 하느냐?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증거, 지금 주시고 있는 증거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셨던 많은 것들은 서론적인 응답입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결론적인 사역입니다. 결론적인 사역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한 정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사실을 알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걸겠어요? 알고 결단한 정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는 정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답을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답이 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답이 난 증거가 뭐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답이 나고 나면요, 기도를 안 했는데 돌아보니까 응답, 또 돌아보니까 응답, 돌아보니까 전화위복, 계속 답이 나오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언약의 사람들은 무조건 축복해. 왜 그러냐? 답이 나면 그래요. 하나님 언약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다가 정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돌아보면 응답이 아니고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제가 옛날에 스위스 가기 전에 기도 제목 내고 갔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전도장을 놓고 기도하면요, 미리 주신다고. 교회들마다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미리. 다 응답돼. 왜? 하나님 계획 찾았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 뭐라고 원하시느냐, 그거 찾아내면 돼요. 미리. 정식 기도는 뭐냐? 영원하신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시간이 정식 기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정식 기도 시간이에요. 성경 보니까. 그래서 모든 현장 만남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게 무시기도의 시간이에요. 시편 23편 1절 6절과 같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중요한 일을 원네스 기도 시간에 이루어갑니다. 원네스의 시간.
그래서 지금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우리 개인이 묵상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낙심이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빠져요. 한계가 와요. 그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다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 그리고 금토일 시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산 내 동삼제일교회가 금요일날 뭐 했냐? 초창기에 치유사역 한 거예요. 치유 기도를 한 거예요. 치유 기도하면서요, 장소가 없으니까 저 산에 기도원 빌려가지고 고함지로 고신대 옆에 그 산에 쩌렁쩌렁 하도록 마을 사람들 시끄럽다고 금요일마다. 왜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치유사역,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누구 기도해 주려고 하지 마라. 본인이 직접 놓고 기도해라. 기도의 역사. 그걸 체험하시다 보니 금요일은 치유사역 이렇게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금요일날 꼭 치유사역 하란 말이 아니요. 복음은 치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현장의 증거와 함께 기능과 함께 제대로 찬양 모임을 시작했다. 이 시대 청년들 다 치유합니다. 그런 일이는 그게 치유사역이요. 금토일 사역의 핵심 첫 번째 치유, 복음은 치유니까 시대를 치유해야 돼요. 두 번째, 매일 렘넌트들의 달란트 찾아내야 돼요. 시편 78편 내용처럼 믿음과 실력을 바로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능, 전문성은 이를 위해 쓰임받아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취미생활까지도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하도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짓고 나면 매일, 금토일 시대의 키는 뭡니까? 매일입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세 가지 뜰. 성경에는 이방인의 뜰, 전도 선교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당연히 복음은 치유. 유대인들은 얘기 안 해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학자들은 한 5가지 성경 얘기해 놓고 있어요. 찾아내면 그래요. 우리는 세 가지 집중. 틀린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올바른 전도 선교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우리가 누릴 응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비전이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역할이 있어요. 정인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만한 자가 없는 저와 여러분만의 인생의 응답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합니다. 금할 수 없는 사역이 이제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으로 이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울산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